네, 저희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지교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보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족보라 하지 않고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족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런데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지 자손이 아니죠.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대제사장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차지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8절에 보면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성함을 얻는 그런 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지시하신 것이었는데, 다윗의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해라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다윗이 스스로 결단한 것이 네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하겠는데, 첫째,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전혀 아브라함의 생각에, 계획에 정도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난다고 한 먼 나라로 이민 간다는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정리하고 떠나라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이제 성경 역사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 믿음의 조상이 됐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닥친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생소한 곳으로 남아 하나님만 믿고 떠나봐.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TV 뉴스가 있습니까? 바깥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정동, 고향, 친척, 친구, 익숙한 모든 환경 그거 다 정리하고 네 부인 손잡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75년 동안 정든 고향에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랬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냥 떠나래요. 떠나면 하나님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가문이었어요. 학자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 완전히 그 귀신에 섬기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 뽑아내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음력 사주팔자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우상, 그게 뭐 돌로 그 나무로 뭐 빚어놓은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떠나게 하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죠. 요셉에게 떠나게 했거든요. 뭐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고 배다리 형들이 무조건 미워하고 팔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박돼서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갈 때 막 울고불고 했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고 요셉이가 통역사 세워서 그 요셉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요셉인 줄 모르고 그들이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우리 동생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애걸할 때 우리가 막 무시했더니 지금 우리가 당한다. 요셉 끌려갈 때 그렇게 울었어요. 안 가겠다고. 그런데 성경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가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그러거든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하죠. 그가 그냥 형들이 팔려갔는데 팔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형님들이 팔았지만 형님 판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그 희망 꿈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 우유 짜서 뭐 죽 끓여 먹고 치즈 만들어 뭐 요리해 먹고 말이야.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정든 고향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강제로 막 노예로 묶여가지고 팔려가게 했는데 결과 보세요. 팔려가길 참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어머니 품 속에서 숨어가서 지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나일강이 떠늘을 팔자가 되도록 해서 바로 공주에게 발견되어지고 모세 건져 올려가지고 젖 먹여서 애굽 왕국으로 갔다가 또 미디안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 떠나게 하시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그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 모든 나라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초강대국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단 말이죠. 에스더도 보세요. 메데파사 나라에,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왕후가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성경의 주인공 되도록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 갈란 두 번째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 땅을 네 후손에 줄 테니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게 하려고 너를 이곳에 보내왔다. 그 뭐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요, 땅 몇 평 뭐 논밭 전지 조금 했을 텐데 이 땅 전체를 네 자손에게 주려고 데리고 왔다. 창세기 13장 15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도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데리고 왔다. 아브라함 일생에 신앙생활 100년 동안 하죠. 75세에 부름받아서 175 죽으리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데 가운데 하나님 수시로 나타나서 이러면 안 돼, 저래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말이죠. 컨트롤 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계속 말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생 동안 연구해보면 5번 딱 나타나신 거예요. 평균적으로 25년 만에 한번 나타날죠. 애 낳을 때 좀 돼서 한번 나타나고요. 애 낳고 난 뒤에, 그리고 이삭이 자랐을 때 20몇 살 됐을 때 번제로 드리라, 그때 나타나시고, 한 번 말씀 주시고 몇십 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뭐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10년 기다려보고 이삭 10년 기다려보고 안 되니까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뭐 하나님 뭐 언제는 떠나라, 언제는 기다리라 하더니 뭐 나타나지 않고 부인이 애를 못 낳을 것 같고 뭐 하니까 인본주의 나와버린 거죠.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잘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 더딘 것 같이 보이고 네가 답답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스폴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은 금방 응답하고 어떤 것은 늦게 응답하고 안 오는 것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 빠르고 늦는 것 같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신대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생리 현세 끝나고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됐다, 명령 이맘때 할 때 생리가 살아나서 부활시라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세요. 하루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루 만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강대국의 노예로서 400년 동안 섬겼는데 그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뭐 월급을 줍니까?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보낸다? 안 보내죠. 악한 왕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장자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뭐 바로가 백기를 들고 빨리 나가라. 그냥 억울해서 못 가겠다. 그분 부활을 내놓으면 가겠다. 다 주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소설이나 만화에서 추상 소설에서 가능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니까 하루 만에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정리해라. 끊을 거 끊고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조카도 내보내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의 가족들 내보내고요. 창세기 21장에 하갈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창세기 25장에 그드라도 아라비아 쪽으로 그 6 아들들도 그 이삭을 떠나서 다 떠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 우상단지에 떠나라 했는데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이었거든요.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롯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을 우르에서 죽었더라. 왜 죽었을까? 아버지도 살아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 떠나지 마. 너 떠나면 안 돼. 이래 하니까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형은 죽었고 이제 조카 롯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지역 하란이라는 곳 지역에서 또 정착하게 됐는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서 죽었다. 데라가 먼저 죽었다.
살아보니까 이사 와서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이란 지역에서 살게 된데 살기 좋다면 정들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또 떠나려고 그래요. 여기서 살기 좋은데 왜 떠나려고 하느냐. 거기서 데라를 또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떠날 사람 떠나야 되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거기서 한 사람 죽었습니다. 떠나고 그리고 내보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 갈라한 네 번째, 바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네 독자 백세의 아들 가장 귀한 것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각을 떠가지고 없애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럼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땅을 뭐 우리 후손에게 주신다면서요. 그럼 메시아도 오신다면서요.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 명령 떨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갔다 이랬거든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죽여서 태워서 죄를 다 만들어버려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는 원래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사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 채무자가 채주인데 맹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맹세해 주셔요.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는 거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거기서 뭐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죽었고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 순종해서 성경의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기록됐다는 얼마나 아브라함도 부름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복된 사람인 줄 몰랐죠. 그저 뭐 하나님이 후손에게 좀 복을 주려 하는 뭐 이 정도 알았을 텐데 처음에는 헷갈렸잖아요. 기근 들어서 여기서 굶어 죽겠네? 애굽에 가서 너 어디서 왔냐? 뭐 어디서 왔습니까? 저 여자는 누구예요? 동생입니다. 왜? 급해가지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시? 자기 살려고요. 동생. 그래 마누라 빼앗겼잖아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쫙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그 후손들이 민족이 돼서 나오는 얘기를 쫙 걸려고 성경 신구약 전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얘기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브라함 사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되어지고 이런 복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다윗은 스스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내보내라, 떠나라, 기다려라 뭐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며 다윗은 얼마나 성령이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결단을 했던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얘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셨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 주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주권. 이 주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포수가 딱 기다렸다가 딱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다윗은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악한 왕을 세워놨는데 비록 귀신들이었지만 하나님 세우라게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피하실 게 아니냐. 내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너무 이뻐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가요, 다윗의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다시 보지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 사오며. 시편 18편 39절이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전쟁해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물맷돌 잘 던지도록 하나님 만드셨는지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니까 안 빼앗기려고 급소를 쳐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구출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도록 하나님이 그 손에 공교함으로 교육을 시키고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쟁하는 것이 다윗이 있던 그 가나안 땅 주변 나라가 전부 강대국이었어요. 블레셋, 아람 뭐 전부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귀신 섬기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쳐서라도 하나님 알리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 다윗은 그냥 절대 저것들 안 물러가니까, 절대 우상을 안 바꾸니까 전쟁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알려야 된다. 저 지배하면서 하나님 알려야 된다. 이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차근법 만든 전부 이거 악령이 하는 거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보이지 않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결박되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소원 딱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을 원했어요.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 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있다. 먼지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
찔린 거죠. 그게 왕국을 너무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천막 속에, 텐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게 아니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땅은 나의 발등살,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겠냐?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으라 하더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뻐하셨거든요.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는데요. 시편 84편 1절로 2절이죠. 고라가 지은 시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집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세 번째 결단이죠. 다윗의 믿음과 확신인데요. 시편 57편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때 이 고백할 때 엔게디 굴 속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 경계 지역이에요. 그곳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민간인 출입 금지 민통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역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굴이 있어서 다윗이 시나 따르는 400명 내로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 와서 3,000명의 정예 부대에게 다윗 그놈을 잡아와라. 나야 좀 쉬겠다. 굴 속에 들어왔어요. 쉬고 있는데 다윗이 옷걸음을 이렇게 자르면서 마음 아파하지요. 그러면서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돌리고 계시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뮤지컬 모든 것을 보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조연이고 배경 그림들이 있고 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연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따라다닌 것도 하나님이 시켰어야 하는 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돌 던지면서 아살롬 피해 도망갈 때 비루한 놈 깡패 같은 놈 막 돌 던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당장에 가서는 목을 쳐서 오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얘기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얘기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런 모습들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물론 그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살인도 하고요. 남의 아내 빼앗아 왔고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과 모든 주권에 하나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셨는데요.
결론 네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다윗의 앞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18편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25편 14절 15절에는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친구처럼 굉장히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 비밀을 알려준대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로 하면 되겠냐. 사실 내가 소돔 고모라 네 조카가 살고 저기를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면서 대화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 구별해야 안 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지난 자에게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부리는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다윗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는, 경호팀들이 대통령을 경호하듯이 둘러지를 치고 어려울 때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여호와의 천사들이 둘러지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새벽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요. 왕이 되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면담을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줄 서 있겠어요. 잠시 짬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바쁜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손해봐요. 절반 손해보고 산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전부 큰 응답 새벽에 다 주셨어요.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고요. 전부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둔해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네 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한 아기로 왔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계시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본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왕궁에 난 것도 아니고 좋은 호텔에 나신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오시는 스스로 낮추신 거죠.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내까지 뭐라고 낮아지지 않겠어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을 말하죠. 말구유에 나섰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희생입니다. 나무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요. 신명기 21장 3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사단의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아무리 무장해서 지켜도 상관없이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해서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심판주로 아마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을 조사하니까 7,000가지의 약속이 있었다는데요. 한 가지만 빼고 다 이루어졌대요. 한 가지가 뭐냐? 재림만 남았다고 했어요. 반드시 재림이 있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만났던 세탁소 주인은요, 허경영이가 재림 예수다.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 재림이 없으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휴가 당해야 되고 다 끝나는데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이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느 날 서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근데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종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 내쫓아라 이랬더니 우리가 이 악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타나지면 안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네 가지. 떠나라, 기다리라, 내보내라, 그리고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다 순종했어요. 승리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네 가지였습니다. 사명, 전쟁이었고요. 소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모두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 확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비결, 승리의 비결이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예수님이 네 가지: 겸손과 희생과 부활과 재림만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재림주 앞에 심판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노트에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쓰세요. 감사 노트를 매일 써보세요. 그게 나중에 작품이 돼서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저는 쓰고 있거든요. 헬렌 켈러, 보지 못한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일생에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죠. 친구들이 밖에 갔다 왔는데요. 어디 가서 뭐 보고 그냥 놀러 갔다 왔어. 뭘 보고 감동 받은 거 없어? 안 봤어. 그때 헬렌 켈러가 얘기한 게 있죠. 어찌 떠다니는 구름 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산새도 지저귀는 것 들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 보면서도 아무 감동도 없고,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아무 감동이 없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상상으로 어찌 그게 감격이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가슴이 메말라 있냐고. 나는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죄 문제 저주문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도 감격이 없고 감사도 없고 감사 적을 것도 없고 너무 무디어져 있는 거 우리예요.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우리 막 응급실에 실려가서 암덩어리 있다가 막 며칠 못 산다 하다가 나와서 그래야만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거 감사해야 되고요. 평안한 거 감사해야 되고요. 일상 속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거리 찾고 감격거리 찾으면 사실 전부 감사거리인데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둔해져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인데 160장